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괜한 말을 꺼냈다가 혼란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언급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생, 즉 거듭남과 성도들의 성화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에 이르러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화의 삶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삼위일체 교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중인격자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중인격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해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성질이기에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절대신을 연구하고 조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같이 유한한 시공간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우리를 초월하는 그 초월자, 신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웠는데 이것을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에는 또 여러 분야의 신학적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성격,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악이나 불의를 보면 분노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또한 한국에도 계십니다. 유럽에도 계십니다.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곳에나 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일컬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설명이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가 납득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인간 이성과 생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같은 이런 속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다 같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누군지는 아시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남자의 힘이 없이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신앙생활과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신으로 40년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을 베풀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죄인과는 함께하시지도 그들과 가까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 놓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찌어찌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다 소멸해 버리시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시행하겠다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조건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함께 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1.1에게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시대의 삶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오늘날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전 같은 교회에 어떻게 여러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안 죽고 나올 수 있게 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탈하게 주님의 전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밟기도 전에 바로 죽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떳떳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들어온 것은 다 만지작 거리고 그나마 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거 역시도 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구약시대에 갔으면 하늘에서 불이 10번이 뭡니까?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도 우리가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무슨 길이다? 산 길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휘장은 곧 저희 뭐라고요?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그분께 간구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히 기도 못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래야 안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된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찬양에도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만족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어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어느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과 다르신 분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어로 해석을 해드리면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똑같지만 성질이나 기질, 모양이나 속성에서 조금도 틀림없는 완전히 똑같은 분이시지만 따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다른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175쪽에 있습니다. 신약 17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유익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인데 그 좋은 일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8절에서 그가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주고.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성령님이시지.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이게 성령님이신가요? 그리고 이게 유익인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comfort, 위로와 console, 평안함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됐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도대체 고아가 뭐길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절부터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입니다. 너희가 뭐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죄를 짓든 말든 이러다가 오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 하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죄 짓지 않고 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생각지도 않은 힘듦 때문에 한 주간 힘들게 살다 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이 드러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징계는 누구한테 허락하신다고요? 아들 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난 주간 살면서 아무 죄를 갖다 죄 가운데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가 지난주에 살면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정말 지은 죄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8절 말씀 보셔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 영생에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징계가 없어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뭐죠?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아들같이 대하면서 채찍질하고 징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편한 삶을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하는데도 죄 지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러면 사생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들로 인정받은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거룩성을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고 붙들어 주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회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돌아가시면 정말 어디에서든지 철저하게 좀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도 빠져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화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세 분이 항상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십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서로 보면서 인사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